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느헤미야 5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4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직분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정말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아주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문을 달고 성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가정 속에 들여다보니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 5장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되고 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너진 사업이 회복되고 뭔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신음을 토하고 있는 가족들의 신음과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보다 그 성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고 당한 상처와 아픔과 토하는 신음소리를 먼저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도 울 수 있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울 수 있다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가 언젠가요? 이 그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 앞으로 와서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으니까 그거 방어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는 것처럼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계속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집에도 안 가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숙박합니다.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정말 반낮 없이 생명 걸고 집에도 안 가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성벽이 막 세워지고 회복되고 있으면 가족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놨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내들이 먼저 막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아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성벽 공사를 지휘하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이에요. 직접 원망하기는 좀 뭐하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공사는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싸늘해졌고 내가 일하는 것 하나로 다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마다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논리로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어의 온도로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의 온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언어의 온도, 언어의 품격, 언어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아내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자칫 일하는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은혜가 고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무너집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아주 그동안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래요? 막 확대 과장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보, 쌀떡에 쌀 떨어진 거 관심 있어요? 당신 일하는 나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받았다. 세금 낼 것도 없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알바하느라고 다 무너졌고, 그런데 요 5절까지만 읽으면 현실적인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오랫동안 무너져 황폐해져 있던 삶의 터전과 보호막, 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지켜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하여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삶에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리더십과 격려,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의 축복의 메시지로 힘을 얻어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힘차게 재건해서 다시 시작, 다시 회복하여 멋진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일 정도 막 열정으로, 그래서 막 거의 막 문짝도 달고 막 회복이 한 70%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받았던 외로움과 아픔들을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온 가족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3번이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취임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4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사이에 죄송하지만 그의 가정은 붕괴됩니다. 자식들끼리 살인하고 자식들끼리 간음하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간음하고 척살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해서 개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일까지를 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울 수 있다라는 제목이 딱 맞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그가 참회록을 씁니다. 참회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업 번듯하게 성공하고 우리가 막 교회에서 폼나게 무슨 일을 하고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보다 상한 심령, 세상 살아가면서 당한 아픔과 상처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인 것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철든 신앙이 된 겁니다. 오늘 예배와 자리에 와 계시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한숨 소리를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이 상해서 아무도 모르는 신음을 토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중에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건 너무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돈 벌어오고 가정 살리고 애들 먹여 살리고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까 7절이 8절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나 얼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 8절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가족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너에게 선물인 줄 아냐? 교회에 적용하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인 많지만 교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그들을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서 뽑아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이 손으로 잡아 이끈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도들이 그 판국에 막 남편들이 나가서 막 일하다 보니까요, 가족들이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막 어려웠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하면서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요, 그냥 뭐 돈놀이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보석같이 귀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사업 성공하고 상관없어요. 그 한 명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어제 등록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도로 사왔는지 너 잊었냐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중에, 명분 있는 일을 하는 중에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교인들, 신앙의 형제들의 소중함을 놓쳤으니 그것 회복하라는 거예요. 수천억을 벌지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성도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지체의 사랑을 놓치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 무슨 뜻이에요? 정말 교회에서만큼은 순수하게 사랑하겠다며. 아멘? 나하고 코드가 맞고 이익이 되는가 계산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주게 주신 분이에요. 내가 그를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셨다가 내가 마음이 회복될 때, 어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읽어봐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일을 명분으로, 사업을 명분으로 가족들 귀히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만난 형제들을 무리하게 대하고 착취하고 하면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뭐가 될지라? 빈손이 될지라 하매. 같이 읽어요. 시작. 회중이 다 뭐하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부흥이 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은 먼저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부녀들이 와서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제 느헤미야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잖아요. 아멘하고 잘하겠다, 다 돌려주겠다, 순수하게 했다. 그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내 마음이 회복될 때, 내 언어가 회복될 때 임한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지도자가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12년 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대왕으로부터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조국을 회복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총독 지위를 부여받고 총독으로 왔습니다. 지금 봉급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페르시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그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요? 느헤미야가 와서 거기서 돈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성벽 회복하자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안 받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나눠주는 것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살겠다고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새 막 나오죠, 그죠? 뭐 국회의원 부인들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인까지 설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오늘 설교 핵심이 있어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나 잘난 거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먼저 내려놓고 먼저 본을 보이리라. 먼저 본을 보이리라.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의 힘을 내가 그런 녹을 받지 않고 본을 보이면서 이 성벽 공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본을 본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깨끗하게 본을 보인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산으로가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같이 백성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충함을 이었더라. 자기 사비로 하면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내 하나님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뭐하사?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첫째, 잃어버린 냉담해진 마음과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둘째,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놓고 본을 보이십시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12년 동안 내가 총독에게 살해 안 받고 내가 백성들과 함께 고생했습니다. 나 사사로이 이익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복을 주세요 라고 할 만한데 느헤미야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2절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아니냐. 15절 읽어보실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나는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답게 사사로운 이익 취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언어로 본을 보이며 저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 속에 섬기는 자로 다시 살아보십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섬김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의 제도 앞에 겸손히 승복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실임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내 목소리, 내 주장 조금 다운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 사업하느라고 바쁘게 일하느라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무너진 내 가족들을 이제는 보듬어 안게 해주시고 무너진 내 마음과 내 언어의 온도가 회복되어 나의 혀로 하는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혀가 되게 하옵소서. 내 고난, 내 주장 내려놓게 하시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를 일으킨 것처럼 그 백성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나 때문에 다시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13절 말씀처럼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